지난주부터 저희가 나눴던 주제는 오늘 견디기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견디기. 오늘 하루 견디기가 참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루 견디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견디기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치유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여러분 하루 동안 우리가 제일 많이 회복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자는 시간입니다. 자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이 하루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려지고 또 약해졌던 면역력이 새로워지는 시간이라고 이미 너무나 많은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잠은 치유하는 시간이고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번 광야의 은혜라는 주제에서 제가 한번 다뤘던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길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하다가 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 물을 발견하고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쓰다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물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게 하셔서 그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굳이 이 본문을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이 본문을 다시 읽게 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견디기라는 주제로 20대, 30대, 40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제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하루 견디기 어려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뭘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오늘 견디기를 시작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다시 읽게 됐더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잠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잠이 하루를 치료하는 시간이고 치유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본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우리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그날 하루하루를 우리가 버티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치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있고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단기적인 치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유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광야 같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견디는데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치유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견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자, 여러분 이 마지막 2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렇죠?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참 믿음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좀 나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폄하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살펴보면 이 원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그 내용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에 보면 이들이 어디에 들어갔다고 말하냐면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그들이 자 2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며칠 길을 걸었다고 말합니까? 사흘 길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사흘 길 걸은 이 거리가 53km 정도 됩니다. 53km.
여러분 이게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자, 조금 있다가 마라에 도착해서 마라의 쓴 물을 마시죠. 마라까지의 거리는 6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 60km를 걸어요. 여러분 우리 한때 그 다이어트 때문에 만보 걷기가 유행이었습니다. 요새 걸음 많이 걷고 막 이렇게 캐시워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만보 걷기가 유행인데 이 만보 걷기로 하루에 만보기를 차고 만보를 걸으면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몇 킬로 정도를 걷는다고 말하냐면 6km에서 8km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만보기를 차고 늘 다니시기로 유명했거든요. 그 선생님이 저희 학교가 이 신림동 그 난곡동에 있었죠. 근데 뭐 여러분이 지명을 말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신림 사거리 이 전철역에서부터 난곡 그 저희 학교까지 산을 타고 아침에 출근했어요. 산길을 걸어 오셔가지고 그렇게 걷고 하루 종일 서서 수업하고 다시 그 길을 돌아서 전철역까지 가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십니다. 그게 만보랍니다. 그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하루 진짜 허리가 끊어질 만한 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걸으면 불면증이 있어도 밤에 다 골아 떨어질 겁니다. 그죠? 이게 만보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6에서 8km를 걷는 게 만보인데 6km 정도 걸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6km 곱하기 10배 10을 해야 60km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 60km를 며칠 길에 걸은 겁니까? 3일 길에 걸은 겁니다. 하루에 20km를 행군한 겁니다. 제 연약함이 나오는데 왜 웃으시죠? 군대에서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형의 말에 의하면 저희 형님이 군대 장교셨는데 하루 20km, 25km를 행군해가지고 이 발바닥에 다 물집이 어제도 선교팀 모임하면서 군대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는데 군대 얘기 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이 물집이 다 잡혀가지고 막 너무 고생한 그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루 20km 거리가 그런 거리입니다. 그 길을 사흘 길을 걸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유대 광야의 온도는 보통 45도에서 50도입니다. 혹시 이스라엘로 제가 전지훈련이라고 보냈습니다. 아울리치 성지순례 전지훈련이 아니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알 겁니다. 45도에서 50도. 여러분 어젠가 그제도 제게 기상청에서 제게 재난 문자가 왔는데 35도라고 폭염이라고 나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35도만 되면 숨이 콕콕 막힙니다. 그죠? 이 습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45도에서 50도 되는 이 온도에 3일 길을 걸은 겁니다. 뭐 그들이 걸었나 보지 뭐 이런 얼굴인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근데 결정적인 이유 그 3일 동안 그 거리를 그 온도 속에서 걷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원망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너무 낮게 보는 이 이상한 우월감에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다. 3일 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20대, 30대, 40대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기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달리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도 못 쉴 것만 같이 얼마나 콱콱 막히는지. 어제 그 선교팀 모임 하느라고 있는데 우리 성건이가 조금 늦게 와서 왔는데 성건이가 완전히 새까맣게 타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성교비 번다고 이 햇볕 떨어지는 이 꼭대기에서 이 공사하고 있는 거죠. 새까맣게 타가지고 얼굴 보세요.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달리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들다고. 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진짜 원인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인 남자들만 걸은 걸음이 아닙니다. 여기 누가 있습니까? 노인들이 있고 자기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걷는 거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힘든 거는 내가 이 3일 길을 물 없이 떼학볕에서 45도 50도 되는 길을 60km를 걸어가고 있는데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물 한 모금이 없어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황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무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이 대성통곡이 나와도 이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나가지고 이스마엘을 안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이미 물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손에 쥐어준 그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물 없어 죽어가는데 나무 밑에 가시덤봉 나무 밑에 놓고 한 1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잖아요. 이게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도 참 힘든데 여러분 그 문제가 내 부모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내 가족이 그렇다면 원망이 나오지 않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기억이 드는데 저희 부모님 교회 다닐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예화로 했던 얘기인데 제가 어머니 통해서 들었는지 제가 직접 들은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얘기가 있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했던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인데 옛날 목사님이고 교회가 어려운 시절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죠. 정말 생활비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힘든데 자기가 못 먹고 자기가 굶고 자기가 못 입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가 내 새끼가 못 먹는 건 못 참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내가 있다는 것도 힘든데 그 광야의 문제가 내 가족의 문제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이고 너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어떤 종류든지 여러분 가족의 문제로 혹시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고통하게 합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배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납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불평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 토로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내 마음에 있는 이 고통과 이 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듯 기도하는 이 원망하며 토해내는 이런 기도의 원망의 기도 말고 그냥 내가 그 외에 하는 원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원망은 여러분 절대 우리의 삶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막 답답하고 그러면 막 확 쏟아내고 싶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그거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이 시원합니까? 절대 안 시원합니다. 그게 하면 할수록 원망이 점점 더 커집니다. 분노가 점점 더 커집니다. 이게 원망의 특징입니다. 그럼 목이 마른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잠깐 시원한데 그 뒤에 타는 듯한 갈증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목 마를 때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냥 잠깐 시원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은 계속하다 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시원하지 않고 점점 이 원망이 커져서 자 보십시오. 나중에는 이 원망 속에 자기 스스로가 빠져서 고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인에 빠져서 고통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의 원인에 빠져서 고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했던 원망이 점점 이 거미줄처럼 커지니까 그 원망에 빠져서 고통하는 걸 봅니다. 이게 원망입니다. 자, 그리고 원망은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망은 전염이 됩니다. 저희 아내가 출산하기 전에 이 회사 다닐 때 제게 해줬던 얘기인데 제가 참 재밌어가지고 기억이 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한 직원이 한숨을 그렇게 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 자, 시작. 자, 이왕 하는 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번 다 같이. 자, 시작. 여러분, 한숨을 쉬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더 답답합니까? 답답합니다. 한숨을 쉬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제 아내가 옆에서 한숨을 쉬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이 사무실도 좁은데요, 그죠? 가뜩이나 이 사무실도 좁은데 막 이 한숨을 쉬니까 막 안 그래도 이 광고 회사고 디자인 회사기 때문에 화이팅! 잘할 수 있어요! 막 일은 계속 몰려오는데 이렇게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계속 구석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사무실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부장님, 차장님, 저희 아내까지 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죠? 원망은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원망은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앞두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자 보십시오. 그 원망이 200만에게 흘러들어가게 돼서 그 200만을 원망의 공동체로 만들게 된 데에 몇 분이 안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분이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200만에게 야 어디로 가? 이 얘기를 전달해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텐데 원망 이제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에게 전염되는데 몇 분이 안 걸렸어요. 여러분 남편이 원망하면 아내가 원망하고 아내가 원망하면 남편이 원망하고요. 자식이 원망하면 부모가 원망하고 부모가 원망하면 자식이 원망하고 내가 원망하면 내 동역자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기쁨을 선택하고 내가 오늘 감사를 결정하기로 선택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원망이에요. 원망이 이런 겁니다. 이 원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원망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나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요, 잘 들어보세요, 책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에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나무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나무랐다는 얘기가 없어요. 책망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우리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다. 자, 저를 보실까요? 원망했습니다. 물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물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책망한 게 아니라 야 모세야 저기 나뭇가지 하나 있다. 그거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죠. 근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원망을 다 받아내줬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견디기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두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견디기. 어떻게 하면 오늘 견딜 수 있는가?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오늘을 견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어떤 치유를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원망을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5장 읽었는데 16장 가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요. 떡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자, 우리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좀 긴데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자, 우리 크게 읽을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어 떠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자,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 가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내가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그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400년 가까운 시간을 애굽에 살았는데 요셉 때만 잠깐 조금 좀 높이 살았고요. 그죠? 나머지 시간 거의 대부분 시간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고기를 먹었으면 무슨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두 번째, 고기를 먹었으면 무슨 그렇게 질 좋은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좋은 고기도 못 먹고 많은 고기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 고기 먹고 그때 고기 먹었던 그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거 과장이 섞였고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냥 다 받아줍니다. 물 먹고 싶으냐? 물 여기 있다. 고기 먹고 싶으냐? 고기 여기 있다. 떡 먹고 싶으냐? 떡이 여기 있다. 제가 요새 제 애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데요. 하나님이 책망 안 합니다.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그랬죠. 우리가 그랬습니다. 원망은 좋은 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원망을 책망하지 않고 다 받아줍니까?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원망이 좋은 거여서 해도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도록 얘기하신 게 아니라, 원망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원망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 원망을 다 받아내 주는 겁니다. 책망 안 하고 나무라지 않고 원망을 치료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 이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원망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흘길을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디를 끝내고 들어온 거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진 거죠.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길에 들어왔어요. 길은 광야길인데 홍해를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길은 광야지만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야, 그래도 야,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랐는데 이 광야쯤이야 어떻게 못하시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3일 만에 그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그 길을 갔는데 그 기대감이 도리어 역으로 완전히 실망과 좌절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기대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들어왔는데 물 한 모금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원했던 건 이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 이 원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한 거 이거 아닌데요. 자, 수르 광야에 들어왔다 그러죠. 수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벽입니다. 벽. 무슨 말일까요? 말이 광야지. 여러분, 수르 광야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앞뒤 사방이 완전히 꽉꽉 다 막힌 느낌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혀가지고요. 방법이 없는 느낌. 어떻게 살지?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원망은 결코 좋은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 원망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 원망을 책망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원망을 치료하시기 위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원망을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원망은 들어줘야 낫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상처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원망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들어주시려고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견디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원망 있죠? 오늘 내 마음의 원망. 아까 요한이도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 아니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원망이 오늘 하루를 견뎌가는 우리 마음 속에서 사라진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견디는 이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살맛나고 얼마나 가볍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원망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있을 때 하루를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어떤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원망을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치료가 있을 때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치유가 있을 때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을까요? 23절에서 25절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저를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이 마라의 쓴물 이 부분만 읽을 때마다 사실은 제 안에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도착한 곳에 봤더니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셨더니 물이 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늘 읽을 때마다 의아했던 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물을 줄 거면 처음부터 단 물을 주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상하게 성경을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단 물을 주면 되잖아요. 이미 3일 동안 극한 극기 체험을 하고 이 마라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그럼 바로 단 물을 주면 되는데 왜 그걸 쓴 물을 줬다가 굳이 그걸 또 단물로 바꿔가지고 마시게 하시지? 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이걸 조금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니 3일 동안 고생해가지고 왔는데 쓴물 줘놓고 나중에 단물로 바꿔주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안 할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여기 숨겨져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 눈을 크게 떠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실 건데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실 건데 그 영광을 왜 빨리 안 주고 왜 하필 고난을 주고 그 영광을 주십니까? 이런 얘기겠죠. 그죠? 왜 그럴까? 이 의도가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요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쓴 물을 줬다가 단물로 이걸 바꾸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반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반응을 치유하기 위해.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두 번째. 오늘을 어떻게 견디는가? 우리의 반응을 치유하시기 위해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삶에 고난이 생기면 우리에게 첫 번째 오는 반응이 뭡니까? 당황합니다. 헉, 어떡하지? 헉, 큰일 났다. 당황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오는 반응이 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조금 더 영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반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영적인 반응을 하는 분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반응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영적인 반응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영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거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이죠. 그죠? 왜 도대체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가 태어나던 날
우리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 지난 과정의 70여일의 시간은 그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구나. 너무 어려웠는데 그 시간 주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내가 견딜 수 있었구나. 여러분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요. 보십시오. 제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아직도 멀었는데 조금씩 제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당황하는 일이 딱 생길 때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반응으로 반응이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해놓고 결국은 지켜주실 건데 왜 그 과정에 그 난리 속에서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하는 과정을 겪고 나서야 고쳐주셨는지 여러분 굳이 나중에 단물 줄 건데 왜 그걸 쓴물을 줘놓고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단물로 왜 바꾸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반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반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입니다. 내가 환경과 문제와 사람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곧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제 왜 주님 그렇게 하세요? 라는 원망이 아니라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반응이 조금씩 나오는 걸 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반응이 나오는구나. 제가 금요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그 아이 그 이제 보험금을 타야 돼가지고 보험사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문제없이 서류를 잘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63빌딩까지 가가지고 1층에 하나 죄송합니다. 이거 특정명이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가지고 63빌딩도 빼주시고 아무튼 가가지고 서류를 잘 완료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현장 검증을 하러 오겠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보험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보험 사기를 치는 건 아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관례랍니다. 그럴 수 있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저희가 가입한 그 보험사가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지급되는 보험료를 다운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는 안 보지 않습니까? 그죠? 보험회사라고 자선회사는 아니니까 그걸 다운시켜가지고 보험금을 최대한 뭐라도 하나 이렇게 걸고 넘어져가지고 그런 의도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터넷에서 들었어요. 봤습니다. 그 보험사가 그러려고 저희한테 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그런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전화를 받고 그렇게 인터넷을 뒤지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는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또 뭐죠? 잘 태어냈는데 아니 보험금 또 못 받나요? 이런. 근데 그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지난주 수요일 여러분이 큐티하셨던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각 지파 리더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오라고 하시죠. 그 지팡이를 성소 안에다 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적이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지팡이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건 죽은 나무인데요. 그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과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제가 확인할 수 있었냐면요. 제가 말씀을 통해 뭘 깨달았냐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은 지팡이 같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상황은 지팡이 같아요?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모자랍니까? 이런 지팡이 같은 내 삶에 무슨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지팡이 같지? 좀 하려면 지팡이가 뭡니까? 좀 멋있는 거 좀 해주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냐면, 내 상황은 지팡이 같고 내 상황은 죽은 지팡이 같은 나무랄지라도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하시면 싹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하실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반응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고통하라고 우리를 지팡이 같은 상황으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반응을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팡이 같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상황도 싹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반응이 근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훈련도 안 해도 되죠.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들어보십시오.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단물을 주는 게 아니라 쓴물을 줬다가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 왜 그래?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반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쓴물을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반응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깊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 첫 번째,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 반응은요, 자 보십시오.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러면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놀랍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사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오해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큐티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참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고통을 주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이 정확히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다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닙니다. 고통 자체가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이 이번에도 어떤 일을 통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반응을 치료하시기 위해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오해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치료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쓴물을 주고 굳이 그거를 단물로 바꿔줄 걸 쓴물을 줬다가 바꾸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저를 보십시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경험하게 해준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물 줘서 3일 동안 물 안 줘서 너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내 본심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 영적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도 아니야, 하나님 이번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번에도 치료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반응을 주기 위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경험하게 해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와 요새 같이 이 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한숨 쉬지 않는 겁니다. 한숨이요, 내가 쉬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서로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쉬지 말자. 두 번째, 또 어려운 일이 막 생기고 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아니야, 거짓말이야. 하나님 오해하게 만드는 거야. 공격이야. 하나님 신실하셔.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야. 서로 말해주기로. 마지막, 감사하자. 감사하자. 네. 애가 이제 온 지 한 일주일 넘었는데 등 센서가 발동이 돼가지고 병원에서는 누워서 그렇게 잘 자던 애가 집에 오니까 눕히면 안 잡니다. 제가 지금 밤 꼴딱 새고 왔습니다. 지금 어제 밤새도록 애가 찡얼대는 바람에 밤 꼴딱 새고 지금 제가 지금 몸이 공중에 부붕 떠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다른 날은 안 자도 토요일 밤은 좀 자야 제가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거기서 불평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 얘가 병원에 있을 때도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얘가 집에 건강하게 퇴원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을 줘서 자꾸 어렵게 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세상도 잘못 보고 사람도 잘못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어떤 일이 닥쳐도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반응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오늘 하루 견디기가 진짜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네 번째까지 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함.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 여러분, 이 율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보다는 딱딱해집니다. 그죠? 답답하고 왠지 그렇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줬다는 말은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말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나를 신뢰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의 쓴 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며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런 말입니다. 내 율례와 법도를 나를 믿고 따라와. 이 광야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율례와 법도가 무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뭐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이 광야에서 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마라의 쓴 물이 물이 쓰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 이런 말입니다. 인생이 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씁니까? 너희가 인생이 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내 율례와 법도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요? 자, 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3일을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3일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물 한 모금을 못 먹어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이 하나님 계속 따라가도 될까 이거?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따라가도 될까? 내가 이분 따라갔다가는 물도 못 마시고 고기도 못 먹고 밥도 못 먹는 거 아니야? 굉장히 우리 안에 영적이지만 현실적이지만 신앙적인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분 신뢰하고 갔다가 완전히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 그건 뭐 그냥 고만이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고쳐주기 위해 보세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굳이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는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너의 광야 같은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너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믿고 따라오고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인도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 두려움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데 하나님께 헌신했다가 내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한 모금 얻어낼 수 없는 우리 인생에 그런 광야 같은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오늘 우리 15장이잖아요. 16장, 17장으로 말씀을 넘어가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그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중보기도 합니다. 자, 이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요. 이 손이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싸움에 칩니다. 여러분, 여기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아니, 어차피 이길 전쟁을 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왜 이렇게 하신 거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이 광야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손만 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승리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희로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을 치료하시기 위해 굳이 그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아버지는 이미 너희의 쓸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럽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이미 쓸 거를 아시는 분이 그 기도 얘기하면서 그거 왜 해요? 그럼 기도 뭐하러 합니까? 이미 그분이 아시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어떤 의미인 거죠? 그분이 이미 우리가 쓸 것을 알고 계시지만, 믿습니까?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 두려움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은혜샘물교회 박은주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이 부분을 예화를 들으시는 거를 봤는데 참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재밌는 예화를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받쳐줍니다. 그죠? 여러분, 이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을까요? 그냥 텐트에 있었을까요? 텐트에 있었겠죠. 그죠? 뭐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냥 텐트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 남편이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고 내 아버지가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근데 지도자인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 텐트 안에서? 그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들, 내 아버지가 싸울 때 지도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텐트 안에서 똑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두 손만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괜히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어려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을 치료하시기 위해 이 마라에 쓴 상황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말렉이 치어들어오는 이 엄청난 현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그러나 백성 전체가 두 손을 높이 들 때 두려움을 돌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를 견디는데 제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래서 이러는 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두려움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좀 긴데요. 하나님은 쉼을 주심으로 치료하십니다. 27절 말씀 읽고 마지막 포인트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 종려나무 70구리가 있는지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엘림은 샘 12개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냥 자연 리조트입니다. 자연 리조트. 신혼여행 때나 한번 가보는 그런 리조트. 그렇죠? 여러분, 1270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완전한 쉼을 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곧 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엘림이 마라에서 멀질 않아요. 10k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를 달리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주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지금은 우리를 달리게 하실지라도 머지않아 쉴 수 있는 타이밍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쉬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완전한 쉼을 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엘림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엘림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견디는 데 있어서, 자 보십시오,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치유가.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를 버티며 고통하는 여러분의 바로 현장,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분께 손만 들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고된 삶을 치료하시고요,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고통하며 원망하며 오해하는 마음을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언급해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 포인트를 굳이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회의 단어가 두 가지라고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교회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The Church와 Churches. 여러분, The Church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Churches,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더 처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처치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현실적으로 연약하죠.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처럼 문제가 많고 연약한 곳이 그렇게, 교회는 참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더 철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만물 위에 주님이 뭘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꼭대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그 충만, 하나님의 충만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만이 구원입니다. 이 충만이 회복입니다. 이 충만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치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고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여러분 나눴지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앞에만 온전히 서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땅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까 요한이가 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깊고 넓은 교회를 이 홍대 땅에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앞에만 온전히 서 있으면 교회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땅이 없고요, 교회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깊고 넓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생수를 경험하고 쓴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단물을 경험하고 엘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철치스만 보지 마세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만 보지 마세요. 이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소망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오늘 하루를 내가 견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주신 피난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피난처예요. 여러분,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또 평일에 예배에 또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그렇게 약한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자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요, 이 고된 광야의 삶을 치유받고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신 당신의 엘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 떠나서, 공동체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